기도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몇 달 전부터 기획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또 게스트가 모이기까지 많은 사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집사님은 아내와 딸의 간곡한 요청에 오셨고 또 어떤 분은 태교를 위해서 남편이 또 이 시간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로 오신 분들도 다양한 사연이 있지만 우리 성기미들도 정말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이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죠. 정말 일주일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일주일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주일을 사모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들여서 토요일 온종일을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전부터 기도하고 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오전부터 오셔서 준비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자리에 보시면 명찰이 좀 다른 분들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 지금 여유 있게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속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소그룹을 어떻게 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인도할까? 그래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 소그룹 가시거든 말씀 좀 잘해주세요. 질문하면 오랫동안 얘기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거 많이 얘기해 주시고 길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소그룹 리더들이 조장님들이 아마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시고 구주가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샘파인데요. 함께 만들어가면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기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게스트 한 분 한 분 또 일단 결단하셨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구주까지 가시면서 마음 열고 함께 이 여정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는데 먼저 좀 앞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할까요? 인사를 좀 하시죠. 아마 아직 인사 안 하셨죠? 아마 인사 아직 안 하셨을 텐데 인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요. 벌써 끝나셨어요? 좀 예, 다음에는 기회 없어요. 다음에는 아마 인사 기회 안 드릴 텐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어요? 대부분 명찰 드리고 제 이름은 이거예요. 이렇게 끝? 그 정도 했겠죠? 아마 청년들은 주로 얼굴을 좀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나를 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저도 저를 소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언제나. 그래서 제 명찰을 드리면서 저 임광래입니다라고 하는데 71기 샘파 지도 목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이름입니다. 지도 목사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제 입으로 얘기 안 하는 이름들인데 맞아요. 이 목사라는 타이틀에 참 이 동일시하기가 아직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임광래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누구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도 그리고 또 얘기하면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입니다. 뭐가 있죠? 하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저희 형님들이 계시니까 동생이기도 하고 또 동생한테는 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이 호칭이 어떤 호칭이세요? 다양한 호칭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 아니면 남편, 아내 그리고 집사, 권사 다양한 이름들과 호칭들이 나의 이름 앞에 붙는데 가장 불려지고 싶은 이름은 혹시 어떤 이름이신가요? 결정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이라는 호칭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장 듣고 싶은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얘들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면 딸 아니면 아들, 뭐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늘 통할 때는 아들 화이팅, 또 내지는 아들 힘내. 그러니까 이름을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왔고, 또 제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름은 어떤 거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앞에 있는 그 명사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어떤 누구가 되기를, 남편으로서의 누구? 아니면 딸로서, 아니면 아들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누구? 아니면 교회에서 불려지는 집사라는 그 호칭이 가장 좋으신가요? 아마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단어로도 우리를 다 드러내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한 단어로 예수님을 정의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주제인데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답들을 지금 생각하셨죠. 발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발표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그 정도의 센스는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맞아요. 뭐 다양한 답들을 했는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는 당연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규정되어지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는 목사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기쁘지는 않고 거기에 동일시하는 걸 아주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지만 제가 제일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질 때 좋아하는 이름은 형 뭐 이런 거, 아니면 형님, 아니면 형, 아니면 뭐 제 이름을 이렇게 불려주는 거라든지 말 그대로 저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다가갔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불려지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이렇게 찬찬히 이제 질문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구세주입니다. 또 내지는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양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정의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면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질문이 아주 심플하진 않다는 거죠.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무려 9주 동안 함께 나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신가? 또 아니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면서 또 소그룹팀에서 나누면서 9주의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지 않죠.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십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은 누구신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신데 다른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소그룹 나눔들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제 이름은 임광래입니다. 임광래인데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쉬워요. 이름이 빛광자 올레자니까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불을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름 쓸 때는 너무 쓰기가 쉬워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요. 생명성 교회잖아요. 우리가 늘 인사할 때 빛이 있으라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 이름이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빛이 올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잖아요. 빛광자의 올레자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는데 정말 이름을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름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우리 요셉조에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사도예요. 누군지 알겠죠?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까를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이름이 사도라니까. 아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요. 그 사도 바울 할 때 사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엄마의 기대나 아빠의 기대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또 이름이 한자인데 박의라는 이름이에요. 의. 아빠가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이름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이름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게스트 이름을 제가 쭉 봤어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름이 있죠. 주희.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황주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림. 예림은 알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이름이니까 상당히 좀 부담되는 이름이 있어요. 부담됐다기보다는 이게 어쩌면 상처를 좀 받았을 수도 있겠다. 샤론. 여기 오셨어요? 오셨죠?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을 몰랐나요? 아니면 알고? 보통은 잘 모르죠. 그냥 이쁜 이름 정도로.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샤론의 꽃 예수? 그렇게 해서 샤론으로. 그 옆에 계신 분은 한나요, 이름이. 쉽지 않았겠죠? 예, 맞습니다. 이름 안에는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제 이름은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니면 이따가 소그룹할 때 제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나눠보시면서 나는 내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의 이름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나눠보면 좋을 듯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 이름의 의미를 찾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조금 억울하셨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이미 있을 때 아직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별을 모르셨을 텐데 역시 하나님은 달라. 이것도 웃어야 되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산부인과 가서 성별을 알아서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짓는데 예수님은 뱃속에 있는데 그때 무려 2000년 전인데 성별을 모를 때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성별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안 봤는데 안다고요. 지금 뱃속에 잉태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억울했냐면 약간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오자마자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면 나의 운명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또 백성의 죄를 대신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지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려 1000년, 길게는 1000년 정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름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름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내용을 나눌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나의 죄를 대속할 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앞에 있는 주와 뒤에 있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죄를 대신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냐?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늘. 주님, 또 내지는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찬양할 때도 주님, 이야기할 때도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대할 때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대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요?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주인이신데 주이신데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님만 믿고 그리스도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신가? 나의 삶의 왕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님만 믿고 나의 죄는 다 용서받고 용서받지만 다른 내용,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삶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끝.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글쎄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고백인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각자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만 믿고 정말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대할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무시하죠? 그분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왕이신데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나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주 동안 이 질문을 다시 끊임없이 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로 나의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단순히 내가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분,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모든 것들이 다 완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지는 그분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고 죄사함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라고 하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왕으로 모시고 결국 사도 베드로도 순교함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평생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만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인가? 이 영역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만 됩니다. 이따 소그룹에서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고 나의 치료자로만, 나를 늘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너의 삶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9주 동안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또 풍성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샘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기미와 게스트, 그리고 9주 동안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식사를 하고 또 같은 지붕 아래서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어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여셔서 이제 소그룹 가서 마음껏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또 9주 동안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조장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목표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눌 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9주 동안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게스트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9주의 여정 동안 또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이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